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이 주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갈망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하늘이 풍족한 것으로 이 시간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찬양하는 이후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한 두 절 정도만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하고 출애굽기 3장 5절하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수요일 날에 뵙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통일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릇이 없어서 통일시대를 허락하지 못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번째 시간인데 사실 여기 말씀 집회가 오늘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은 끝났는데 오늘까지는 끝나는데 이게 혹시 주일날 오후에도 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획에 이렇게 좀 잡았는데 원래 네, 요거 말씀 집회 기간에 특강을 하나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박선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이거 특강은 빼고 요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렇게 앵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인내, 북한 선교에서 인내,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이 두 주제를 오늘 저는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주제 또한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내와 또 영적 싸움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북한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 통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주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라고 했을 때 인내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런 주제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귀한 어떤 훈련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는 계속 지금 남북이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사는 어떤 그런 무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울림의 어떤 남북 통일 시대의 어떤 이 어울림의 무대에 들어가면 참으로 많은 이 장벽들을 만나요. 참으로 많은 어떤 장벽들을 만나는데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어울림 무대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들 안에서 지금 자그마하게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우리 통일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진 가운데도 좀 몸부림 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어울림의 무대에서는 나중에 통일 시대 북한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무대 이 가운데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엄청난 어떤 그런 장벽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눴지만은 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섭섭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어설픈 어떤 꿈을 가지고 이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무대에 왔다가 이게 쓴맛을 보고 이게 무수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탈북민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 딱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든 뚫어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게 뚫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야기 계속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 뭐, 부부간이 만나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앞에 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냥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가정에서 뭐 비유해서만 뭐 그렇지만은, 북한 부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있는 북한 부서들이 사역을 보면 딱 그래요. 네, 벽과 벽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지면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벽이 속히 변하게 해달라고. 이 벽이 속히 변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벽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결국 거기 이게 벽이구나 하고서 그냥 결국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주목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많은 이렇게 우리 많은 이렇게 북한 선교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완전히 반대쪽을 인식하면서 오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 그다음에 통일이 대업, 어울림, 통일이 목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북한의 영혼 구원 그리고 이 통일의 선물은 이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한국교회들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막 꿈꾸면서 북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이상하고 하나님이 이 통일의 선물에 대해서 북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일인데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냐 그거죠.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 우리가 뭐 한 구절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 그 전후의 어떤 그런 사건이 내막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게 왕자로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부와 권력을 쥐고서 그 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 강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전문혈기로 이렇게 해왔다가 결국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나마 그런 양치기로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때 주님께서 그 힘이 다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방문해서 지금 사명을 불러주는 어떤 그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하고 하나님은 전에 어떤 똑같은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애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 백성을 위한 모세도 내 백성을 구원시킬 어떤 해방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이렇게 실패하고 지금 양치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그런 해방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제 힘으로 안 돼서 일단 실패하고 이렇게 양치기로 이렇게 있는 입장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바라본다는 시각이 있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다른 부분으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땅 백성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경험하게 될 걸어가게 될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고 거룩한 땅을 밟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놀란 역사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길을 밟아가는 그런 역사는 거룩한 땅을 밟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무대, 이거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밟는 역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어떤 북한 선교를 한다든가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할 때 한국 교회들이나 이러면 어떤 점령군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 통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런 경제적인 이득, 그다음에 세계 선교의 완성,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바라봐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시던 선물이긴 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킨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밟는 일들인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앞에서도 전에 뭐 다른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초대하니까 한 청년이 대답하기를 초대 잘 받았습니다. 그냥 좀 거부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거룩한 땅을 밟는 속에서의 어떤 거룩한 고난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게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을 쫙 받았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이 거룩한 성산에 오르면 주님의 완전함을 볼 건데, 주님의 완전함을 볼 건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는 3절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거룩한 땅을 밟으려면 내 발에 신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는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신을 가지고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이라고 했을 때는 신을 벗는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품,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듭나지 못한 어떤 그런 성품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히 이 신을 벗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예, 거룩한 땅을 나아갈 때 신을 벗는 어떤 그런 작업부터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을 받기 전에 신을 벗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은,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들, 다른 일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고 하실 때 선진들에게 이런 동일한 요구들을 한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요구를 받았거든. 이거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신을 벗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요구함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요구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총신을 다녔잖아요. 총신 학부 때 우리 그 학부에서 학부에 그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쭉 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학부에서 동아리 활동하다가 여름철에 여름 방학 기간에 그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저기 온성 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단동까지 쫙 북한의 어떤 국경 연산을 쭉 내려오면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비전 트립을 가는 일정 중에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에 오르는 어떤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백두산 답사를 하는 어떤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백두산에 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너무 들떠 있었어요. 우리 여기 봉남 형제는 북한에 있을 때 뭐 백두산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북한 사람들도 백두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못 가요. 다 이게 차출돼서 중성분자들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북한에 있을 때 그 백두산 올라가 보려고 했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서 이 백두산이라는 건 이 성지의 성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성지 순례를 하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이렇게 거룩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라면 이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그 혁명사상과 투쟁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운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형님이 그 북한에 있을 때 이게 시나리오 작가였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도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느라고 장편 서사를 쓰려고 백두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몇 번. 우리 큰형님이 쓰신 어떤 그 장편 서사시 구절이 내가 아직도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니라서 이 나라 이름 조선이라 지었더냐, 예올라 너를 보니 내 이름 실로 조선이로구나. 이러면서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백두산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못 가봤는데 한국에 와서 중국에 있을 때도 뭐 고생스럽게 돌아다니는데 언제 그런 데 가볼 시간이 없었고, 한국에 와서 드디어 그 성산인 백두산에 올라가는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제 심령이 들떴겠어요. 어쨌든 그런 들뜬 마음으로 그날 아침에 백두산에 올라가는 일정, 그날 아침에 백두산 쫙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갔어요. 우리 박소로 목사님도 백두산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순종했죠. 이렇게 신발을 벗고 걸어 올라. 근데 백두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화산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자갈이 있잖아요. 이게 화산 자갈들 그게 맨발로 벗고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발바닥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이렇게 벗고시 올라가는데 그래 아픈 발 하면서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옆에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건 팔면서 이렇게 내가 발 벗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발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는가 해가지고 자기네 신던 그런 작업 신발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벽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그냥 뭐 큰 호수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별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큰 호수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어떤 그 말을 주님의 그 감동 주는 마음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올라갔어요.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서 그래 저 백두산 저쪽 건너편에는 우리 고향의 형제 부모 형제들이 있는 땅이다. 저 땅은 나중에 꼭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땅이고 하나님 그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가 보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가 보다. 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옛 성품을 벗으라는 거. 그 내 옛 성품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이 나라의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가운데 참여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거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뭘 참고 참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그 순금으로 불 가운데 순금으로 맞춰 그 불순물들로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견디는 거예요. 예. 이게 인내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작업부터 해야 된다. 통일 선교의 무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밟는 길인데 이 땅을 밟으려면 먼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옛 성품을 주님의 그 영광로 속에서 다듬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그러한 불 속에서 저희 그러한 이 성품을 인내 가운데 성품을 다듬으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 방마다 이렇게 그 A4 용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공사 중. 공사 중이라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공사 중에 있다는 게.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마음이 들더라고요. 늘 우리가 완전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간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하나님 그 성품을 다뤄 가던 가운데서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길을 다시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찾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앞으로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여러 강의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무대에 가다 보면 하도 이게 가변적인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질문을 수시로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아니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가야지. 그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서 있는 어떤 그런 때가 늘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이 길에 대한 확신,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아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가다가 수없이 길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다시 그 길을 찾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또 다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두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길을 가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북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서 온전한 주님이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어 보고 싶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어떤 행복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만났는데, 한 길을 가기 위해 만났는데, 늘 이 한 길이 두 길이 될 수 있는, 두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늘 내몰리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상황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속으로 이런 절망을 하게 돼요. 나에게는 이 이상의 우물을 길러낼 수 있는, 이 이상의 우물이 물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상의 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이상의 우물이 물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걸 늘 한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길을 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 가정이 늘 두 길로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늘 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늘 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길을 시작했던 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던가? 내가 우리 가정이 만났던 그 시작의 걸음은 과연 어떤 지점의 걸음이었는가? 그 걸음에 그곳으로 조용히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을 잃을 때 늘 이런 방법을, 길을 잃을 때 늘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만일 가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 내가 잘못 걸어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들을 가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었는가 하면 한 번은 이렇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 청계산 금식 기도원이 청계산, 거기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그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금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하고 있던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렇게 탈북민 고아 사역. 이렇게 우리 중국에는 이렇게 그 북한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이렇게 애를 놓고 이렇게 그냥 버리고 이렇게 도망갔다든가 어쨌든 또 잡혀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그런 버려진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고아 애들을 돌보는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그 외인으로서 고생하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 한국 땅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또 얼마나 고달플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탈북민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또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이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역은 집중하고 어떤 사역은 좀 내려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청계산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결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했어요. 결혼을 위한 기도를. 그때 제가 어떤 따라다녔던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따라다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저 자매하고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김숙기도 중에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뭐 집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어떤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중에 저희 집사람을 닮은 딸을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 딸내미 오면 우리 집 사람 닮았는지 저를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금식기도 중에 저희 집 사람을 닮은 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딱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남한 자매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부터 통일을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싹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끝나고 딱 내려와서 집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딱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많은 거 내놓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렇게 그 헌금 봉투에다가 그 100일 결혼을 위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걸 매일 그 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100일 작정해서 거기다 1,000원씩 이렇게 한 장 넣어가지고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헌금 봉투를 내는. 그래서 그 봉투를 다 보면서 집사람 참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구나. 매일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만나게 한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금을 그때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집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두 사람이 한 길로 가려고 목적을 하고 왔지만은 늘 이 두 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시작할 때를 늘 묵상해 봤어요. 우리 가정이 시작한 때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정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과연 무슨 주님의 의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그 자리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이유였어요. 그걸 믿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물론 우리 두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 통일실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연합과 어떤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은 주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그 만남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견뎠어요. 여러분, 이게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캄캄한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이 이렇게 간사 지원해서 이렇게 오시는 전임 간사님들도 있고, 그런 정경숙 간사님한테도 그랬는데, 그래서 왜 오시려고 그러는가? 만일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그걸 확인을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확인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어떤 그런 확증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주님은 끝을 보실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종종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데서 견디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걸음이라면 길이 잃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항해,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이러면 오히려 기대가 돼요. 하나님, 또 나를 어떤 걸 배우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려움에서 앞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찬양,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가변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을 종종 잃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한테 먼저 받고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걸음을 시작하긴 걸음이라는 것들을 확신이 들면 시작하세요. 예. 그래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 성품을 다루게 하신 부분을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건 이런 이 한계의 무대, 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무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의 무대에 딱 들어가서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내 바닥이 드러나는. 바닥이 드러나면 이게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장난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이 분을 사귀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원하세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이렇게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흡수해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남북이 만나는 얼마나 이 치열한 어떤 이 인격적인 갈등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무대겠어요. 예. 뭐 북한 선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 북한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갈등과 분냄과 그런 시기와 당짓는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게 온유한 성품이어야 돼요. 온유한. 우리가 이 바다는 하도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돌 하나 떨궈놔도 그냥 뭐 아무런 어떤 요동이 없잖아요. 그냥 흡수해요.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려면 이렇게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저도 성품이 원래 이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 북한에는 이게 TV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한 20세대 정도의 TV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TV 이거 영화 보러 가려면 온 집에 한 집에 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려면 그 집 하나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드라마랑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앉아서 보면 왜 그렇게 어린 애인데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려요. 조금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만 봐도 앉아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그만 애가 앉아서 TV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막 되게 이렇게 그래 보면서 어떤 그렇게 막 핀찬을 주던 어떤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만큼 저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게 감수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센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또 그 굶어 죽는 상황들 또 중국에서 또 뭐 온갖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거센 세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눈물이 말라지더라고요. 눈물이 결국 안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세월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자아를 메마르게 하더라고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면 남는 것은 자아가 메마른 자아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내면적으로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뭐 만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조금만 딱 건드려도 이게 팍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이렇게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박선호 목사님도 이렇게 성질이 아주 이렇게 불 같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조금만 이래도 무슨 어떤 문제만 해도 팍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팍팍. 여러분 제가 그래 보이나요? 그래 보이나? 예, 바로 보신 겁니다. 예, 이 성질이 팍팍 터지는 거예요. 한 번씩 이 성질이 터지면 이 공든탑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근데 그런 것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결혼 초기에는 그냥 매일 싸웠어, 매일.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뭐 매일 싸우다가 또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싸우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다 이렇게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분낼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내 입장은 늘 옳았어요. 네, 내 입장은 늘 옳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딱 주시는데,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그 옳음이 먹히지 않으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그 옳음을 먹히지 않아도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서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화를 내가지고 관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힘으로 옳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라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네. 모세는 한 번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렇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걸 이렇게 자기를 체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줘. 그냥 그런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게 분노가 올라온다. 화가 올라온다. 이러면 그때 대적 기도를, 나사렛 예수로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화를 내면서, 그 화를 낸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힘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런 화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웬만하면 화를 내자고 했는데, 지금도 종종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한번 그러고는 이렇게 뒤좌서 돌아서 하나님 후회하고 회개하고 막 또 그런 모습들이, 이 부분을 잘 다스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나는, 물론 여러 가지 저 성품을 다루시는 어떤 과정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다루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고 그러죠. 내 삶과 거룩한 재정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 거룩한 땅에 서는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훈련이 이 거룩한 재정을 따르는 데서 일어나요. 처음에 이렇게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도 이 재정을 집사람에게 맡기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도 싸우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확 맡긴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명을 맡기는 거더라고, 이거는. 혹시, 끝까지 못 가가지고, 이게 다 맡겼다가, 그냥 이게 다 들고, 뭐, 물론 들고 뛸 만한 재산도 없지만은, 다 들고 떼버리면 나는 알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게 재산을, 이렇게 모든 재정을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도, 이것도 생명을 맡기는 거더라고, 이거는. 뭐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부인한테 이렇게 재정을 못 맡긴 사람이 있으면 그건 둘이 아직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이 재정부터 맡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엄청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게. 예,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철저히 따를 때 육신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분명하게 갈려요. 분명하게 갈려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이거.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그런 요구를 하셔서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거라. 네, 나를 먹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신 직업, 직장, 이것이 내 어떤 나의 성이 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충성을 하다가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또 다른 인도에 또 다음을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삶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선교사,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을 저게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받았을 때 처음 좀 당황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주님 음성이 맞는가? 주님 혹시 이렇게 맞다면 이게 주님 혹시 나를 사기치는 게 아닌가? 예.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고민을 해서 제가, 여러분, 사람이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예. 저축을 해야지 산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 이게 뭐 북한 사회, 배급을 주는 북한 사회도 아니고, 사람이 저축을 안 하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예. 나중에 노후에 뭐 이게 지인기 없으면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얹혀가지고 막 구걸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건데, 이게 되게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내가 사람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사는 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어디에 가서 부딪히면 이게 바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사명을 만났을 때 드러나요. 네. 이게 그 사명을,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명을 할 때 이거 순종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란 게 뭐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 북한 선교길에서 어떤 사명자로 산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부딪혀 보니까 나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많은 어떤 곳에 가서 북한 선교에도 외치고 또 막 이랬지만은 이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내 본질은 내가 이 사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회의 현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건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떡의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먹는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네가 그렇게 외치면 가면 그 가운데 내가 먹을 것이 나한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렇게 식량, 또 영적인 먹는 것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딱 닥친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갈 거냐? 이 갈등이 되더라고. 이거 나도 이렇게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육신적인 공급이 없다. 그랬을 때 내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공급이 없다 할지라도 가겠다. 이거는 사명인 거예요. 그때 그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완전 다른 나라가 열려요.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13장 17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그 박선호 목사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강의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그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마에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매매를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이거는 매매하는 삶이 아니에요. 매매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공급이 없다 할지라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 이거는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가 열려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나라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 분명히 구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삶을 산다. 우리가 뭐 666표가 어떠니, 뭐 바코드가 어떠니, 그렇게 논하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삶이 뭐고 666표를 받는다는 게 뭔가를 분명히 갈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갈리는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재정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 이 북한 선교를 향해 서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전에 북한 선교를 향해 서 있었던 나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복음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 길가에 가면 이렇게 그 차에다가 이렇게 그 치킨 구워서 만 원에 2마리 하는 걸 구워서 파는 치킨들 있잖아요. 전에 제가 북한에 향해서 서 있었던 마음은 복음은 두 번째 문제고 그 따뜻한 치킨이라도 한 마리를 정성껏 구워서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그 부모 형제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한 끼고 정말 따뜻하게 먹여봤으면 하는 그런 원한, 그런 한, 그건 그렇게 한번 먹여봤으면 한이 풀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때는 그게 내가 북한을 향한 영적인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태.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하나 앞에 드렸잖아요. 이 먹는 문제를 하나 앞에 드린다는 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내가 결단을 하고 딱 서 있으니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네. 여러분, 치킨으로서는 북한을 못 구원해요. 이 거룩한 재정을 따를 때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 가운데 목숨을 걸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안 나와요. 예. 거룩한 재정을 따를 때 이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어떤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게 치킨 한 마리 가격의 어떤 힘밖에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준비해야 돼요. 북한 선교한테 예수의 이름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따라갈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성품을 다루셨던 이야기들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기서 이 인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북한 영혼 구원과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영혼 구원과 북한 땅을 향해서 통일을 향해 나가는 가라한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 분명히 인식하고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는 과정은 이런 내가 심고 있는 신들, 옛 성품들을 벗어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이러한 신들이 벗어질 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선교는 주님의 성산에 오르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이 오르는 것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신을 벗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요것을 인내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서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 주제로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영적 싸움이 일반적인 원리라든가 또 이런 일반적인 원리 강의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영적 싸움의 어떤 내용은 이 북한 선교와 이 통일 선교의 무대를 가면서 특별하게 제가 겪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뿐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들이 전쟁의 무대예요. 이거는 영들이 전쟁의 무대예요. 이 싸움을 인식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통일 선교의 무대는 이거 더 강력한 영적 싸움의 무대라는 거죠. 제가 지난 이렇게 몇 번의 집회를 통해서
저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제 삶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북한에서 정말 그런 삶과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삶, 또 한국에서의 또 여러 가지 어떤 고충, 또 장애를 입고 사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 하면서 정말 제 삶은 이런 눌림과 눌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들시들한 내 삶, 도저히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나는 거, 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 여성, 지금까지 모든 여성들이. 거기에다가 이게 장애까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 다리가 좀 불편한데, 이게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 장애인들이 이게 컴플렉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성품이 꼬여가지고 장애인들을 상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도 이게 장애를 입다 보니 그런 어떤 성품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뭘 결심해도 어떤 이런 압박과 눌림이 어떤 그런 이어지는 연속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뭘 결심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앙,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눌린 삶이었어요. 어디서 은혜를 조금 받고도 조금 좀 받았지만은 그걸 오래 유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족에서 넘어지고 또 실족에 넘어지고 또 실족에 넘어지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어요. 나는 이게 본성적으로 내 심성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게 평생 내가 이 그렇게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한 분 후부터는 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싸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상에서부터 그냥 싸우려고 이게 덤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싸웠다 한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달라붙어 싸우려고 하고, 근데 조그만 승리가 거기서 일어나면 그래 승리했네. 그래 또 다시 한 번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승리를 일어났네. 그런 승리가 조금씩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부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이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도 분명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인간은 죄인 된 이후부터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대립 관계예요.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후손이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요. 저도 이 다리에 장애를 입어봐가지고 아는데, 이게 발꿈치를 하나 상한다니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는 인생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를 상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생명이에요. 완전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치명타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또 처음 인류가 시작해서부터 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 관계가, 인간은 하나님과 이게 대립되어 있는 싸우는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날 집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성령을 따르는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삶에 있는 것처럼 그것에 반대되는 악한 영의 공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영들이 세계에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이 전쟁의 구도를 알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예배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 이런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 선교의 무대 가운데 같이 우리 남북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무대였는데, 이게 분명히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무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영적 싸움의 준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 자리에서 그런 영적 싸움을 했던 그런 몇 가지 일화들 좀 또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지역을 묻고 있는 영들이 부분에 지역을 묻고 있는 영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영들이 묻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보수교단,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느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탈북민들이 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지역이라면 북한 지역을 묻고 있는 영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라면 한국을 묻고 있는 영들이 있을까요? 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나 앞에서 이게 그 사명자를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 이런 것들, 이 길을 걸어가려고 부르심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한국에 처음에 딱 들어와서 한국교회 가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직장을 다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제 직장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여기서 내가 뭐 목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 한국교회 안에는 뭐 주일학교부터 해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뭐 장년부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역에 들어가서 각 부서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그 부서 영혼들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 간증은 할 수 있어. 근데 평생 간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하고 목회를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오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그 청중에 맞는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는. 근데 나는 그 배경이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영역이 아닌 외국인 사역이라든가 뭐 탈북민 고아들 돌보는 사역이라든가 그리고 뭐 탈북민 목회를 하는 이런 영역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 그거는 내가 살아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서 이렇게 피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나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부터 섬겼어요. 유초등부, 유년부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우리 요만한 뭐 5살, 6살짜리 애들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감당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얘들을 티칭하고 어떻게 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유년부 그 예배 때 가서 제일 뒤에 가서 애들이 신발을 이렇게 혼디 넣어놓은 거 그거 다 이게 걷어다가 신발장에 혹시 쌓아놓고 맨날 그것만 했어요. 다 끝나면 청소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내 명색이 전도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 아니 이런 애들도 하나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청년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장년들은 내가 어떻게 대상해서 말씀 이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역이 한 번 이렇게 깨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 한번 그 유년부 우리 애들 같이 여름 성경 학교를 같이 갔거든요. 여름 성경 학교를 같이 가서 이렇게 쫙 진행했는데 뭐 여름 성경 학교를 지내던 뭐 중간에는 뭐 여전히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냈죠. 그런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저녁, 3일째 저녁에 그 보통 이렇게 그 기도회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말씀 성례를 하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애들 한 애 하나 이렇게 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조용히 애들 하나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 붙들고 뜨겁게 애들 머리 쳐두면 대가리 박아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뜨거움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뜨거움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까지 뭔가 뻥 뚫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애들을 붙들고 하나의 그 영혼 한 명을 간절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 애들 다 하나에 붙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저는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 애들은 이 선생님이 사투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물론 그 영역에서 어떤 배경을 몰라도 이 사랑하는 애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찾지 않겠어요? 그 자원을 찾아서 뭔가 찾아서 먹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게 탁 열리니까, 그 영역이 뚝 열리니까 이게 장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 영적인 어떤 문들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겪었던 게, 이 영역을 묻고, 물론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두렵게 하는 그걸 두렵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그 영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시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영역을 정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는 탈북민으로서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그것의 장벽을 뚫었던 어떤 문제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탈북민이라든가 북한이라는 우리가 살았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영역을 묻고 있는 모든 영들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군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길에서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데 이 영역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 간사님들 같이 이렇게 새로운 탈북민들 딱 만나고 이러면 그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런 말을 딱 할 때는 이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사님은 좀 제쳐놓고, 간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제쳐놓고 내가 탈북민 목회자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내 말하고 좀 동의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 어떤 그런 간증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문둥병자들이 어떤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 문둥병자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화할까 이렇게 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나도 문둥병이 되게 해달라고,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그 선교사님이 문둥병이 걸렸어.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문둥병이 걸림으로 해서 그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이 내 말을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열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사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역사에 있을 때 그 어둠을 묶고 있는 영들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 좀 나누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박선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 기도의 영적 싸움에서 이 기도의 싸움이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하성교회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교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떤 목적이 뭐예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건 이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저는요, 두려워서 기도를 해요. 두려워서. 왜 두렵다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딱 나가잖아요. 예, 북한 선교 어떤 영역에 나가잖아요. 어디서 어떤 돌이 날아올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돌이 날아와서 그거 맞아가서 완전히 넉아웃이 될지 몰라요. 예, 완전히 초조금이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만신창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충분하고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격이 와도 넉넉하게 받아들여요. 그거. 아무리 저 나라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인신적으로 공격을 해도 그냥 이렇게 넉넉함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딱 섰다, 요만한 말이 딱 튀어도 바로 반응해버려요. 예. 기도는 정말 엄청나게 여기서 저는 그래서 초시계에는 두려워서 기도 자리 나갔어요. 야, 내가 오늘 일어나지 않는 내가 또 오늘 또 어디서 만나서 내가 넉아웃 된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어떤 능력 중에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어떤 기도 생활의 어떤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제가 이 방언 기도에서 말하기 전에 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된다면, 제가 성령의 주제를 다룰 때 주님이 집에서 쫓겨난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험에 대한 그 쫓겨난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를 내가 안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부단히 어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구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실례로 말하면 우리 지금 딸이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근데 아프다 그래서 당연히 딸이 아프면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아픔이 우리 딸에게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주신 아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거 낫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때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상당히 큰 유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 기도는 내가 이게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이거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 인도를 하니까 기도 인도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이렇게 기도 인도를 던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성을 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강단에 못 설지언정 이거는 내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로막는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방언 기도는 저는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 뜻으로 영적 생존을 위해서 글자는 죽으니까 그런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이 방언 기도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방언 기도의 여러분 제가 기도의 습관이 없었겠어요? 중국에서부터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떤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 선교의 장에서는 생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생존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본성적으로 유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런 유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체력이나 키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체격을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강해야지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던 그런 힘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싸움에서 이때까지 그 유약한 모든 삶 가운데 싸움에서 졌던 것은 내 심령이 유약했기 때문이에요. 내 심령이. 그런데 방언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지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강하게 돼요. 내 심령이 강하게 돼요. 그런 유익이 강한데 제가 이 무대에서 정말 이 방언 기도를 엄청난 이 기도의 싸움과 기도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에서 이 영적 무대에 이길 수 있는데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심령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심령이 강해지니까 아무리 큰 대적, 아무리 영적인 강한 어떤 그런 공격이 와도 딱 앞에 나가서는 때로는 와 내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이럴 정도로 강하게 사람은 세상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세상 살아가려면 강해야 돼요. 강하다는 게 뭔가 이렇게 심령이 강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강함은 방언기도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기 우리 할성교회 식구들 보니까 다 방언으로 기도하던데 방언 못 받으시면 방언기도 하나님 구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사예요. 이거는 이 무기를 들고서 정말 나갈 때 엄청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떤 거친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배포를 주신 하나님 담대한 강력한 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중배하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 특히 이 험악한 이 통일 선교의 무대에서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싸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 영적 싸움의 무대에서 한 가지 좀 또 논하고 싶은 것은 축사 사역이에요. 축사. 물론 이건 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어떤 이야기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도 이게 필히 있을 수 있는 필히 어떤 그런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어울림의 장은 있잖아요. 통일시대의 어울림의 장은 능력 대결의 장이라는 거 인식해야 돼요. 능력 대결의 장이라는 거 인식해야 돼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만 많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만 강조했던 이유는, 나도 처음에는 좀 능력을 좀 고하며 좀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리를 고치는 걸 이렇게 어떤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고치기도 쉽고, 이게 수술해서 고치는 것보다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좀 낫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들이 있어서 고치기 위해서 수술도 하지 않고 능력으로 고치려고 막 은사자도 좀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턱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이초석 목사, 이렇게 이단으로 지금 요즘 치고 있잖아요. 이초석 목사 이렇게 막 집회 비디오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휠체어에서 막 걸어가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막 이렇게 머리끼가 막 쓱쓱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은사들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서 나도 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고 부딪혀 보니까 결국 본질은 영혼 구원이구나. 결국 본질은 영혼 구원. 이것을 깨달은다부터는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장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예.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신대원 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이게 탈북민 사역의 무대에 딱 들어가 봤어요. 나도 물론 탈북민이지만은 탈북민 사역의 무대에 딱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영적인 대결이더라고요. 능력 대결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능력 대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어둠이 굴복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지식의 세계인 게 아니라 이건 실제의 세계예요, 이거는. 특히 이 북한 선교 현장에는 딱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안 돼.
성도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한숨만 푹푹 새요. 이게 어떻게 손댔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것들은 그런 것들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꼴보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탈북민 삶의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통하는 그 원한의 소리들 뿐이에요. 원한의 소리들 뿐이에요. 그리고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이혼한 가정들, 분열, 상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갓 나온 탈북민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원에서 갓 나온 탈북민들은 이 몇 년 동안 이게 가해에 눌려 사는 사람, 밤에 잘 때마다 뭐 나는 지금 한국에 안전지대 그거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꿈속에서 북한에 잡혀가는 꿈을 꿔. 그러면서 이게 기회를 못 펴. 그 가해에 눌려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주체 사상으로 이 무장되어 있는 이게 깨기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영역들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게 뒤집어질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감당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댔으면 좋을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뭐 이러고. 실제 그 영혼들이 삶의 무대에 들어가면 그 삶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밤에 음성으로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이것이 통일 선교의 장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첫날에 이렇게 통성의 비전을 할 때 비전, 하나님 한 상을 열어주면서, 세 가지 비전을 주셨던 것. 첫째는 이게, 북한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비전,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치유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치유가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앞으로 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엄청난 어떤 질병과 온갖 이렇게 눌린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여기에서는 이거는 영적인 대결의 무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는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늑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의 힘이 있어야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면 번아웃 돼요. 번아웃이 돼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가면 번아웃이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소유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강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방법이면 참 여기에서는 이거 실천의 무대거든요. 이거는 실천의 무대인데 참 많은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린 다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 해보셨나요? 우리 박선호 목사님은 설교 현장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쫓아내보고 치유를 해보고 이게 그런 경험이 안 되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축사를 하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마귀가 올라가서 오히려 예수 이름 붙인다고 해서 그게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이게 상당히 큰 딜레마더라고요, 이게.
한 번은 제가 내가 여기서 뭐 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우리 캠프라고 어떤 그런 이런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그 캠프도 우리 탈북민들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캠프 여름에 그런 캠프를 진행했는데 그때 그 캠프 몇 년 전인데 그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그 캠프 이번 캠프는 어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두 가지 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 첫째는 고란에 이번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그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모아놓고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고란에다 몰아놓고 훈련시키라는 마음 주셨어요. 고란에다가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수련회를 가도 웬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란에다 몰아놓고 훈련시키라는 마음 주시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번 캠프에서는 축기 사역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근데 축기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축기를 받는 자가 귀신이겠죠. 축기를 받는 자가 귀신에게 그 귀신에 묶인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사를 하지만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축기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축사를 받는 자가 아이고 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비웃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 쫙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캠프가 잘 나중에 쫙 진행이 됐어요. 아주 순조롭게 쫙 진행이 됐는데 진행하는데 이게 축사 어떤 사역이 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캠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우리가 뭐 집회 끝나고 뭐 축사를 막 이런 이게 그 인위적으로 하는 축사가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축사 어떤 사역이 일어날 건데 어떤 그런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세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뭔가 일이 탁 터졌어요. 일이 탁 터졌어요. 우리 여기 동남형제가 목격자예요. 일이 탁 터졌는데 우리 그 캠프 장소 구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2층에는 그 이렇게 전체 집회하는 어떤 예배 장소가 있고 밑에는 작은 예배 장소가 있고 옆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그런 구조인데 2층에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어린이 집회를 또 옆에서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서 갑자기 와당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건물을 제가 또 이게 빌려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따라 내려갔어요. 무슨 사태 일어나가 딱 가서 내려가 보니까 그 어린이 집회에 이게 참여하는 어떤 그 예배 중에 있는 그 어린이 집회 인도자한테 어떤 중국 조선족 청년이 그때 한 사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가서 막 폭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 법석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를 들어가지고 출입문 거기다 확 던져가서 출입문 손잡이 다 부서지고 의자 부서지고 막 그렇게 뭐 칼을 들고 뭐 찔러 죽이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돌아갔다고 막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막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형제들이 몇 명이 딱 그때 동남이제랑 같이 가서 딱 그 형제를 딱 제압했어요. 제압하고 딱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형제하고 어떤 이야기 나눌까 좀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 형제 가운데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이게 확 차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막 이게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형제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대화를 나눌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나눠서 제가 어떤 사단이 저를 이렇게 이간질하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그때 그 형제한테 이렇게 딱 나눴어요. 저는 그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한 번은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충만해서 막 찬양까지 불렀어. 근데 한 번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왜 살지? 막 죽고 싶은 거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또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그 동일한 상황 가지고 한 번은 확 찬양, 한 번은 확 이렇게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지금 내 주머니에 1,000원 있어요.
천원 한 장 딱 있는데 그 천원 바라보면서 그 천원 너무 기쁜 거야. 야, 요 천원을 가지고 내가 저기 어떤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요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천원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찬양을 너무 기뻐하는. 근데 한 번은 요 천원짜리 가지고 이 천원의 인생, 난 지금 요것밖에 안 돼. 이거 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게 확. 근데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아, 이거는 사단이 장난하는 거구나. 상황은 동일한데 한 번은 충만하고 한 번은 이렇게 두렵다는 거는 이거는 사단이 우리 감정을 가지고 노는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딱 깨달은다부터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확 시원한지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 어둠의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과 이런 마음이거든요. 걱정과 우울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여성들 보통 이 감정이 기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100% 내가 부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 어둠이 들어올 때 그런 감정 그런 걸 딱 포착한 다음부터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탁탁탁탁 대적해 버리니까 옛날에 나도 이랬거든요. 이랬다 이렇게 삶이 그래. 근데 삶이 이렇게 올라가요. 평행으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형제한테 나눴어요. 그 형제가 딱 나누니까 그 형제가 오,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것이 죽기 사역이구나. 하나님이 이번 캠프 가운데 죽기 사역이 일어나겠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서나 딱 깨닫고 그 형제를 딱 붙들고 놓고 주변에 형제들 앉아서 가서 대적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로. 그런데 그 후 이렇게 나중에 다 끝나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형제가 또 이렇게 다른 자매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우리 아까 내가 하나님이 죽기 사역이 일어날 거지만은 죽기 받는 자가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면 보고 비웃을 거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딱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강한 자를 이 묶인 부분이 강한 자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실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걸 체념하지 않고선 이거는 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종종 어디 이렇게 요청 가서 그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그것이 무슨 설교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 제가 우리 두 번째 날 집회 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라 그랬어요. 사단은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그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권세는 이 사망을, 죽음을 이긴 권세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앞에 딱 나타날 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단은 이 부활의 능력에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요. 근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딱 주님 앞에서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이 원리를 딱 체험한다부터 그래. 기도할 때 대적인 무리들 하면서 기도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어둠의 악한 원수막에 떠나가라. 이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떠나가고 안 떠나가면 두 번째 문제. 근데 그것을 해서 선포하는 게, 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너를 깔고 묶고 너를 딛고 이기신 그런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고 이거 하니까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는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어떤 한 어둠의 영역이 이게 어둠의 영역을 이렇게 제가 이게 밟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앞에서도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도 좀 했지만은 저도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시달리는 꿈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인가 하면 계속 꿈속에 저 북한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 우리 형제들한테 고향의 형제들 부모들한테 뭘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속 거기 북한에 들어가. 이거 뭐 수시로 찾아와요, 이 꿈은. 그런데 들어갔다가 주머니 돈도 없고 들어가긴 갔는데 주머니 돈도 없고 이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오는 길도 막혔고 그래서 계산 잡히지 않으려고 막 꿈속에서 그걸 몸부림치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다시 딱 한번 주셨는가 하면 우리 고향집 동네 밑에까지 갔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경비 초소 딱 서 있어. 딱 걸렸어요, 그 북한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이판사판이다. 일단 모르겠다. 주머니에 있는 신분증을 이렇게 딱 내놨어요.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 국적 신분증을 딱 내놓으니까 북한 군인들이 딱 거수격리를 하면서 귀한 분들이 왔다고 이렇게 어서 들어가라고 확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했어. 나는 잡히면 그냥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판사판이다 일단 모르겠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신분증을 딱 내놓으니까 거수경을. 근데 마음 가운데 요즘에 지금 막 북한의 오토 원비어 사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함부로 잡았다가 얼마나 지금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을 함부로 다룬다는 건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사건이기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걸 뚫고 들어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을 뚫고 고향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집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 고향집 영역이 큰 홍수를 맞아가지고 다 파괴된 것처럼 그리 도랑서 다 오막살이 그 오막살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것. 근데 겨우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집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 조카처럼 보이기도 하고 3살, 4살 이렇게 조그만해. 그런 어린애인데 그런 어린애들 몇이 딱 있는데 그 옆에 우리 형수가 있고 그 어린애가 우리 조카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일단 나를 딱 봤는데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삼촌이 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무너진 오막살이 집이 그 안에서 그러는. 그냥 3살짜리 애같이 보이는 애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삼촌이 미안하다고. 그러면 막 울었어요. 어쨌든 이때까지 두려워서 이렇게 못 가던 어떤 그 영역을 이제 하나님이 그 어둠의 영역을 밟고 꿈에서 뚫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북한 기차 안에서 저희 팀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저른발이와 온갖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어떤 그런 역사들을 그런 꿈에서 그렇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어둠의 영역들을 내가 이제 한 발 하나님 밟게 하시고 뚫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북한에 이제 문이 열려서 우리 팀 사역으로 북한 전역에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을 세우는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세우실 거라는 믿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가 다이스몬들 선교회가 이제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북한 땅에 그러한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한 어떤 그런 집회와 같은 어떤 그러한 영적 부흥의 어떤 그런 집회들이 계속 일어날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죽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갈 때 그런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제게 있는 걸 다 그냥 쏟아놓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 언어의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길을 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의 어떤 불투명한 어떤 그런 환경과 확실치 못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위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좀 강하게 느꼈는가 하면 우리 이번에도 우리 제3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지만은 1차 통일 캠프를 준비할 때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어떤 부분들이었는가 하면 이 1차 통일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건 다 준비됐어. 뭐 재정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또 많은 물질이나 이런 스텝들이나 이런 건 다 준비됐는데 일단 준비해놓고 탈북민들이 잔치는 준비됐는데 탈북민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시는데 탈북민들이 모아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다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캠프가 지금 망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이 뭔가 소리치면 나가긴 하는데 이게 잘 될 판인지 못 될 판인지 다 그렇게 그렇게 이게 바라보는 거야. 다 나를 주목하고 보는. 진짜 그 느낌이 벌거벗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이게 만약 실패하면 이거 엄청난 얼마나 망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내 거짓말이네? 사기네? 정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막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내 말 한마디는 그 행사를 완전히 물로 만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의 선포는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믿음의 선포는 그 행사를 살려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정말 저도 요즘에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어떤 기도 모임에 간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그 갈급함, 그 믿음의 언어들을 듣고 싶어서 가거든요. 그 믿음의 언어를 들으면 이 소망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들을 듣고 소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여러분 이때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원되는 말씀이라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선포되는 말은 대언의 영인 거예요. 대언의 역사 이렇게 영인 거예요. 정말 이때부터 제가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말 어디 가서 한마디 해도 정말 신중하게 믿음의 언어들 아무리 우리 탈북민들하고 만나고 아무리 어떤 형제자매가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들은 이루어져요. 그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로 우리가
이 통일 선교의 길을 이렇게 나가실 때 믿음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통일 현장뿐 아니라, 통일 선교 현장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적 싸움인가 하면 이 만몬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만몬의 영과의 싸움. 제가 이 한국에 왔을 때 전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초라하게. 왜냐하면 제 앞에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이 거대 물질 문명이 내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거대 물질 문명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저는 이게 상대적인 빈 공간에, 상대적인 빈 공간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명자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여기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탈북민들,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이 물질 때문에 무너져요. 물질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왜 망쳐놨는지 아세요? 물질로 망쳐놨어요. 물질로. 나중에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강구하면서 나가는 역사를 믿고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데, 저는 나중에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통일 시대에 이 물질 문명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참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물질 문명 가운데서 이 물질이 이 만몬의 영광들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한 자만, 이긴 자만 사용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뭐 3만 5천 명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만몬의 영과 싸워서 이긴 자들만 주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이 한국에 딱 왔을 때 마음한테 그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여러분, 북한에 있을 때는 굶어서 정말 이게 내일의 한 끼를 준비할, 양식을 준비할 그런 소망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살 소망도 없는데 1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와, 그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사람들에게서 천국은 뭔지 아세요? 푸짐한 밥상 한 배면 그것이면 천국인 거예요. 잘 먹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람이 배만 부르면 살 수 있구나. 이걸 하고, 그래서 중국을 탈북했어. 근데 중국에 딱 보니까, 사람이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보니까 중국에는 이렇게 그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안전이. 그래서 정말 탈북자들 다 잡아가지고 북한에 북상 보내고 다 그러는데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딱 왔어요. 이제는 한국에 오니까 안전도 보장됐어. 그래. 사람이 사는 데는 배가 부르고 안전이 보장이 되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보니까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런 어떤 욕구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사는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또 이렇게 압박감을 사람은 배부르고 안전이 보장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또 새롭게 느낀 것은 뭐냐면 인간 대접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개그 프로젝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여러분, 뭐가 있는데요? 예수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등급화된다는 거 알았어요. 신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브랜드가 많아? 이게 브랜드 인지도에서 내가 이게 사고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저건 무슨, 왜 저건 저런 이름 붙이지? 왜 저건 저런 이름 붙이지? 신발도 옷, 학교, 집, 다 브랜드가 돼요. 그런 것으로 이게 등급화되는 거예요. 등급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게 소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등급화되는구나. 스펙, 학력 다 그런 것들 딱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나도 저런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인간 대접 받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5년만 시간 달라고. 내가 지금 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지금 막 이런데 내가 잠깐 내려놓고 나한테서 5년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5년 동안 나도 당신들보다 못지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 증명하고 싶다고. 5년만 시간 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몬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벌려고. 뭐 복남이제도 그렇고 뭐 우리 박성현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만몬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다단계로부터 해서요. 우리 여기 탈북민들 중에서 다단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단계로부터 해서 신문 배달, 중국집 배달, 그 다음에 뭐 3대 업종에 가서 막 흑인들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내가 흑인들 일하다 보니까 흑인들이 정말 이게 피해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정말 1년에 회사를 한 3-4번 옮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정말 또 보다 극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여러분, 제가 주식 경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갔던 돈도 다 들어서 거기다 쳐박아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딱 가만히 있는데 밖을 딱 거니는데 이게 그 가로수에 이렇게 나무잎이 단풍이 노랗게 진 거예요.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을이네. 나 이렇게 속으로 이러겠어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봤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가을이 있었을 건데 내가 왜 작년에는 가을을 못 느꼈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정신이 없이.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아들아,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라. 세상 속에서 너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너를 찾으라. 주님이 그 마음을 확 주실 때 나 이게 확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옛날에 일본 사람은 정말 높여 보였거든요. 미국 국적 가진 사람도 그런 높아 보였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영역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게 주셨어요. 여러분, 통일시대는 북한에는 이 김일성의 자리에 이 만몬이 영이 우상이 될 거예요. 만몬이 영이 우상이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런 만몬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동사무소 사역을 폐지하라고 해요. 동사무소 사역. 정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는 정말 솔직히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왜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먹고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누구 잘 것이면 족한 줄 알고, 정말 그 외에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우리 사는 어떤 근본이 본질이에요. 정말 우리 이 통일 한반도 가운데는 이런 만몬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의 어떤 몸부림이 있을 거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긴 자만이 그 속에서 빛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으로 우리 이 통일 선교의 영역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러분, 통일의 무대에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 자가 얻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당연히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우리가 통일 시대에는 정말 왜 통일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통일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없어서 통일을 주님 입장에서는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난 한국에서 제가 사는 동안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5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십자가와 정말 부활과 성령과 사랑과 인내와 영적 싸움과 물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영적인 요소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살아내는 거예요.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심에 충성할 때 그것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통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남북통일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이송교회 가운데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주님 앞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삼가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가지 부르고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분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라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